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또 인생의 첫 시간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다가오는 새싹,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가 쌓여야 축복이 쌓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축복이 쌓인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주제가 왜 성전 봉헌식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 말씀의 부분에서 나오는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다. 야, 참 왕이 자기 궁정에는 13년의 시간을 썼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7년 썼으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네 라고 섣불리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전 봉헌식의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궁전을 서둘러서 짓고 싶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최선의 것으로. 제가 본 솔로몬은 그래요. 물론 후대에 가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방 여인을 빠져버렸네.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 그 한 나라의 왕이 막 치우쳐버렸다. 솔로몬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계속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 솔로몬의 제사에서는
어떤 번제가 드려졌습니까? 1천 번제에 놀라죠. 양 12만 마리를 잡습니다. 양 12만 마리. 몇 배예요? 압도적인 제사가 드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축제 분위기만 있었을 것 같죠. 제가 섬기시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체험이 있어요. 제사 체험. 진짜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체험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 장면을 실제로 앞에서 보여주시는데요. 목이 메어서 흐느끼는 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대요. 양을 잡고, 양이 이렇게 순순하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꽥 소리 나면서 피가 사방으로 다 튀고, 제사장이 이제 그걸 잡고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런 죄구나. 12만 마리의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솔로몬의 이 봉헌식과 제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갓리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본도 기도의 모본이셨어요. 33년 사셨지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중심으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의 형상을 입어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 증명합니다. 말로 번드러지게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인생 많이 살고 경험으로 아니면 직분으로 아니에요. 그 한 상도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잘 이렇게 지키고 나오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 주변에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파가 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경건의 죄보다 그 나눔과 분열의 악이 더 큰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죠.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예화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잘 자라갑니다. 근데 예배마다 이렇게 옆을 보니까 그 장로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예배마다. 집사님 충만하게 은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계속 조니까 옆에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계속 조시냐. 그래서 안타깝다. 아이고 기도하자.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장로님 맨날 잔다 준다 뭐 일이 피곤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하시는가? 야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그냥 차라리 자라.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성품이 쌓인다. 주님은 교훈하세요. 25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자 그 다음 한 절 25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제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입혀지게 되죠.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해요. 거룩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려고 이곳에 모였으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인내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올바른 판단력과 행동을 주십시오. 그 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채취를 머금게 된다. 기도가 쌓여야,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가운데 쌓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담기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기도 자체가 축복인 이유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이것은 원래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도금으로 입혀진 얕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금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존재 자체를 기도를 통해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 말씀하세요.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 자, 26절, 27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지었는데 27절에 이 성전에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나서도 사실 이 성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려고 제가 지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 나중에 가보시면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7가지의 주제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나와 있는 건데 주일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왕기상 8장 46절에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서 회복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세요라고 해요. 중요한 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꽉꽉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윗을 통해 이루신 성전 건축의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에 대해서도 가슴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놀랍게 담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로 무릎으로 새벽을 그렇게 깨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담으셨잖아요.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기도를 끝나고 나셔서 탁 일어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담기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간구가 쌓이면 축복도 쌓인다 말씀하세요. 간구가 쌓이면 축복도 쌓인다. 자,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기도라는 용어가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8장 2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부르짖음이라고 써있는 기도는요, 린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원래 무엇인가? 함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죠. 간구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영혼의 비명이에요.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는 기도. 근데 이 비는 기도가 이어져 있는 단어 같죠. 히브리어는 분리해놨어요. 빈다라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82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도예요. 그냥 기도, 비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그 기도라는 단어는요, 달라요. 이 단어는 67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데필라라는 단어예요. 또 제가 그래서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빈다라는 기도는 남성적 기도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편 민수기 11장 2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백성들을 살렸을 때의 기도, 약간 남성적 기도라면 이 데필라라는 기도는요,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는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구분이 돼요. 여성형 단어예요. 이 데필라라는 단어는 시편 109편 4절에 등장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때 데필라, 여성형 기도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그 책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 가장으로서 무엇인가를 확 끌어당기고 대표성을 띠고 민족들을 끌어내고 뭔가 결단이 필요한 그런 남성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데필라와 같은 중보의 기도, 모성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미련함을 가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놀라운 삶의 축복까지 함께 쌓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고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의 임재를 이 성전에 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가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겼어요. 주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내하며 눈물로 하나님 기다림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베필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의 기도로 나의 기도를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잘 쌓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도 쌓이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속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이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 심판이 멈추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기다리며 아픔을 주어도 대적한 자들이 있어도 눈물겨운 삶의 시간들이 있어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 그곳에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내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작은 기도, 이 소소한 주님 앞에서 일상의 시간들에 그 기도의 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주의 성품을 담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적 축복을 주세요. 세대가 단절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과 사명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의 또 손자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가문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의 대화와 같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12만 마리의 하나님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가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하게 출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 달라고 오늘의 기도의 이 축복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자녀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축복이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에서 물려받았던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녀 인생 속에서 가지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다윗의 자손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간청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